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입법자 lawgiver와 재판관 저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지금의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으로 비교를 하면 구약시대 사법부는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가 재판관입니다. 공동 번역은 사사기를 판관기로 번역을 합니다.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지만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입니다. 행정부도 있습니다. 왕이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런데 입법부는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국회처럼 로마시대 원로원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lawgiver로 법을 주십니다. 본문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입법부가 되십니다. 그 말은 행정부의 수장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고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자가 된다입니다. 그 신정 통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폐위시키십니다. 사울 왕이 폐위가 되죠. 사사라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폐위시키십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였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사사 직분을 잃습니다. 이 같은 차원을 에덴 동산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행정가의 역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명명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govern 하라 하셔요. 요새식으로 하면 governor of garden of Eden 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가버너와 같아요. 하나님이 행정의 권한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권한은 주지 않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그걸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곧 법에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은 첫사람부터 도전을 했어요. 이 시대는 더하죠. 아예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입법자가 돼서 법을 만들어 갑니다. 십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do not commit adultery로 하면 adultery, 간음과 fornication, 음란을 법적으로는 구분은 합니다. adultery는 남자 여자 중에 한 명이라도 기혼자가 있는 것이고, 이제 fornication, 음란은 미혼자들 간의 것을 말합니다. 기혼자가 포함된 간음의 경우는 한국, 미국 모두 법으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해왔습니다. adultery crime, 간통죄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다 한국은 2015년에 간통을 더 이상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더 이상 간통죄는 없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뉴저지주는 간통죄가 없고 뉴욕주가 간통죄가 있어요. 죄를 유지하지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곧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도 죄로 여기고 법으로 처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조점은 지금 간음이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죄가 됐다고 해서 간음이 합법은 아닙니다. 떳떳하게 해라, 사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사회의 최소 단위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해하는 죄로 여깁니다. 교수, 의사, 공무원, 회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면 자리를 잃습니다. 더 이상 불법은 아니어도 떳떳한 행위로 여기지는 않아요. 반면에 동성애는 미국에서 합법입니다. 떳떳하라고 하죠. 초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간음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어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를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처럼 소를 도둑질하면 5마리의 소로 갚고 양을 도둑질하면 4마리의 양으로 갚아야 된다. 율법을 다윗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1마리를 훔쳤다라고 하자 바로 4배로 갚으라를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소로 말했으면 다윗은 5배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양도둑, 소도둑에 대한 율법의 내용까지 잘 압니다. 그러면 10계명은 당연히 더 잘 알죠. 7번 간음하지 말라, 6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정식아내로 삼습니다. 몰라서 어긴 게 아니죠. 알면서도 어깁니다. 입법자로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입법자의 권한에 올라선 것과 같습니다. 왕이 되니까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면책 특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삼아주시자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행정부 곧 왕이 있고 사법부, 사사, 십부장,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lawgiver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바리새인과 랍비이에요. 바리새인과 랍비가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율법의 해석을 하면서 구체적 적용점, 행동 강력을 말하면서 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장로의 유전, 어른들이 전해준 전통이 그걸 말합니다. 복음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결법을 적용, 행동 강령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를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 do no work, 일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랍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그게 법처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1층, 2층 가는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의 주위시 의사, 환자, 간호사, 직원, 보호자 많은 병원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세버티컬 엘리베이터라고 매 층마다 무조건서는 엘리베이터가 운영됩니다. 주의시들 1층, 2층 버튼 안 눌러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예로 하면 안식일이 되면 집에 있는 전기, 전구 등을 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을 하는데 식탁이 있는 주방에 불을 못 켰습니다. 곧 해지기 전에 켜놔야 되는데 그걸 때를 놓쳐서 못 켰어요. 그러면 불을 못 켭니다. 불편하죠. 그럼 옆집에 주의시 아닌 백인, 흑인 살면 불러다가 전기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해요. 그렇게 법을 요새 지킵니다. 그 랍비가 입법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은 누르면 안 된다. 그러다 이제 핸드폰 생기죠. 앱 버튼은 눌러도 되나요? 앱 버튼은 눌러도 됩니다. 전기불은 켜면 안 됩니다. 가스불은 켜도 되나요? 가스불은 켜도 돼요. 일관성이 없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랍비들이 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행동 강령, 적용을 만드는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입법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등으로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 없는 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죠. 주의 설교로 하면 인간의 권리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lawgiver, 입법자가 되신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선포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I give you a new law.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라. 구약의 율법이 말하지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처럼 예수님이 새 계명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lawgiver, 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법,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입법자 되심과 예수님의 입법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 명령을 준수하고 예수님의 계명,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령,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고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